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9번째 재앙, 곧 어둠의 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후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9번이나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집의 끝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장자, 곧 그 가문의 미래와 소망을 상징하는 첫 아들을 치심으로 애굽의 힘과 권세, 그리고 그들의 의지하던 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 밤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꺾는 심판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11장 4절 말씀이죠. 그 밤 왕궁의 장자에서부터 감옥에 있는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9번이나 경고하시고 기다리신 후에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라 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경고마다 더 완악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째 이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대표이자 유산과 이름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집안의 미래이자 소망이며 권세를 상징했죠. 그러니 장자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의 앞날을 꺾는 사건이었고 나라 전체의 힘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 왕권, 그리고 의지하는 모든 신들의 허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파라오는 태양의 신 나의 아들로 여겨졌는데 왕실 장자의 죽음은 곧 애굽 종교 전체의 분개를 의미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와 교만을 끝까지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는 완고함은 결국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거룩한 뜻과 공의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뜻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 자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눌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개 한 마리도 혀를 눌리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전혀 위험이나 해가 없이 완전한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밤, 같은 땅, 같은 시각에
한쪽은 장자의 죽음으로 울부짖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평안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환경도 조건도 아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역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언약적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언약과 대속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별은 착하니까 봐준다가 아니고 피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이 지나가지만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피와 언약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와 교만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문의 대표인 장자를 치심으로 온 나라의 권세를 꺾으신 거룩한 심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대속의 피 아래 지키시고 구원하신 은혜이죠. 이 마지막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공동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심판의 밤을 지나 구원의 아침을 맞는 백성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나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